마지막에 송별가를 부를 때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부르죠. 거기 보면은 거친 강야 같은 이 땅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러죠. 강야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않고 서로 속고 속이고 또 싸움과 전쟁을 해야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험악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의 인생길을 강야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이런 강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야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야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야를 왜 걷게 하셨는가 하니까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강야의 삶은 우리가 보기하고는 틀리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강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나 고통으로 느끼기 쉬운 강야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강야란 것은 끝없는 사막으로 이어져 있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말하죠. 아침에는 정말 얼음이 얼만큼 춥고 또 낮에는 아주 고온으로 사람이 새카맣게 타 죽을 정도로 더운 이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축복일까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강야는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은 분입니다.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강야는 축복의 장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애굽은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을 때를 우리가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장성해서 이제 30 정도 나이가 이르러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걸 우리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이다. 그리고 70이나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부모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낼 때가 바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애굽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 놓고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가 바로 강야 생활이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하늘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그 은혜를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진정한 깊은 뜻을 알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길러지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근성도 남아있고 강야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했겠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합지졸처럼 정말 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애굽에 나온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학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강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해서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강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장소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들이요, 막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중간에 강야라는 곳에 인도를 하시니까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문제만 생겨도 불평하고 배만 고파도 원망했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 두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야에 두셨는데 이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보다시피 뭐 피, 재앙, 그리고 깨구리, 재앙, 또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조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통과하는 것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들이 쫓길 때 홍해 앞바다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이들이 기도를 하자 홍해 앞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바다를 막 건너고 나서 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서 건너올 때 바닷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죽는 그 모습까지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그 자리에서 적시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한 사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놈, 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너를 보살펴주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끊임없이 불평불만 하는구나 하고 징계가 내려져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은 좀 잘못해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네가 모르고 짓는 죄니까, 네가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한다면은 오늘로서 끝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막 그냥 제사를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만 하나님이 정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금방 또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불만하죠. 이것은 여러분들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그렇다. 정말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연단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훈련하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요, 자신의 실수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성적 자기 발견이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본 적이 없어요. 빨리 방학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공휴일이 왜 이렇게 좋냐. 이런 아이들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죽으라고 학교를 보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여간 아프지 않으면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홀로 살아갈 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만은 오늘도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나가야 됩니다. 죽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습관, 철학, 문화를 깨끗이 지금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 광야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꾸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한 번씩 내가 내 개팍한 성격을 못 고쳐가지고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담임 선생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서 내한테 이렇게 보냈을까? 참 하나님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격 부리다가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만나면은 참 살기 어렵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딱 맞는 파트너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시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일어나서도 눈물이 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고만장한 교만 덩어리에 나를 낮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강야의 길이 축복이고 강야의 삶이 왜 아름답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끝을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 두시며 두 가지를 원하셨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가 낮아짐의 은혜란 책을 써낸 것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아무나 낮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낮추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를 버리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의 백성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한 3, 4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왜 그 짧은 기간을 뺑뺑 돌면서 강야를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교만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아진 자세에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훈련시켰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시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 학교에서 생활을 잘한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것이지 시험도 안 치고 학교도 빼먹는 사람한테 졸업장 주는 것은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졸업장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밥 먹듯이 교회 빼먹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강야를 뺑뺑 돌아야 되는 고난의 연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됐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 시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예전에 중국 선양에 제가 선교를 갔죠. 몇 년 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먹였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선교사 자격도 없는 제가 이 선교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이 선교지에서 매일 그냥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훈련을 잘 받아가 나왔으면 괜찮은데 자기 성격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서 중국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비난하고 좀 그러면은 에이 때려치우고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지시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지배만 하려고 그러니까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제 성격 하나 제대로 조절 못하는 사람이 이 나이가 되어서도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제 모습이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내 자신이 낮추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내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주의 종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 성격 하나 못 고치고 내 삶의 생활 하나 못 고치고 아직도 악습에 빠져서 아직도 과거에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런 더러운 모든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야의 삶이 축복인 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야는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야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미건조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몰아치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강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욕망도 있고 또 환경도 있고 돈도 있고 바라볼 게 많지만은 이 강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요 좀 부족한 거 좋습니다. 한 번씩 승승장구하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것도 한 번씩 좋아요. 성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가끔 아픈 것도 좋고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메르스 들어온 것도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기떼기 맞을지 몰라도 잘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번 빵꾸 난 방역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의료 상태를 재점검할 수 있고 현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헛소문이 나가지고요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의료 시설이라든가 의료는 선진국가에 들어간다. 미국에서도요 한국이 더 수술 잘하고 한국이 더 의료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이게 허상이라는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초기 대응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물론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가끔 병드는 것도 좋고 가끔 아픈 것도 좋고 가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도 좋다. 왜? 그 고난과 질병과 문제 속에서 그동안 바라보던 거 다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음식을 먹고 있죠.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 보고 전화를 걸어서 왜 교회 나오지 않느냐 좀 나와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빼두세요 이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버려두라는 말인데 내빼두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저처럼 사투리로 하여튼 전라도 사투리인데 경상도 사람이면 내빼두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쓰고 내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춤을 추고 내가 장구 치고 북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40년 동안 강약길을 걸었는데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다는 얘기죠.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있던 이 시시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바쁜 줄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잘 나오시라. 그러니까 주일날 너무 바쁘대요.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절대 가치를 붙드는 사람은 상대 가치는 시시하게 보인다. 옛날에 뭐 사소한 일로 목숨 걸고 막 그냥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우스워요.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우고 찢고 뽑고 했는지 모르겠다. 동네 서리기 때문에 싸우고 주차 시비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달라들어요. 목숨 걸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거는 다 시시해요. 하찮은 겁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며 살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이 강난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치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고난과 훈련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먹을 것에 궁핍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는 구멍을 찾아내면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요 마이더스 손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교회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를 했더니요 목사님이 그 응답을 들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양들은 보내주지 않았지만 땅은 많이 주었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요 거기 그 원래 무허가고 원래 이제 녹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길이 나면서 옆에 아파트 부지가 들었어요. 그래가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 돈을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내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를 잘 지내니까 많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성도는 보내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은 내가 너 이렇게 주지 않았지만 네한테 지금 내가 땅에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 소산에서 나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나는 것을 줄 수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모로 이모나 저모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자, 여러분 이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과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옵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것, 안 겪어야 할 것, 다 그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생의 강약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걷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좀 기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대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온 민족 전체가 난도질을 당한 것처럼 피투성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복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도 먹이고 수술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가정, 또 내 가족, 또 내 자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늘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